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몇 번이나 적어놨을까 싶어. 동글뱅이 아시죠? 표준말로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쳐봤더니 366회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 1년은 며칠? 365일인데 왜 366일이지? 그렇게 동글뱅이 친 그날이 2월 29일이었답니다. 윤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365일이 아니라 366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 시간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리면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뭐 하나님도 뭔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죠. 뭔가가 방책이 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졸면 안 들려요. 졸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 하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진다. 이거 마음에 딱 들면요,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1절에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요, 우리는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잘 까먹어. 며칠 전의 일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언제 맺었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맺었어요. 맺었는데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 만에 이루어졌나? 아니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약 600년이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6일도 일주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600년에 걸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출애굽 시켜주셨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땅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그냥 어제 일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600년 전에 한 약속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뭐 했다? 이 구속이, 우리가 구속하면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거 어디 가는 거예요? 감방 가는 게 구속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구속이 아니고 가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엘이라는 말로 발전합니다. 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시장에 사람이 목에다가 몇 원씩 걸고 있어요. 나는 얼마짜리 이렇게 걸고 있다고요. 나는 30만 원짜리, 나는 4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딱딱 걸어놨어. 그럼 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그 돈을 치르는 거예요. 400만 원이구나. 40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사요. 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부려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자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가을이에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누구께 됐어요? 돈 준 사람께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 거? 하나님 거라니까요. 같이 해봐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어.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찜했어.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렀는데 지명했다는 이 말이, 지명이란 말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절절 끓는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지명했다 그래요. 지명. 근데 이 지명이라는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운동선수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 드래프트 한다 그래요. 신인 드래프트 한다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몸값을 매겨놨어.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그 스포츠 팀에서 나는 개똥이를 지명합니다. 이름을 딱 부르면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명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우리를 by your name, 네 이름을 딱 꼬집어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서 와라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제일 앞에 우리 박주원 지사님 있으니까 박주원 이렇게 딱 불러준 거라면, 내 이름 불렀다. 아멘. 뭐 어떻게 불렀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소유로 삼고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불렀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불러준 양반이 아무나 불러준 게, 대통령이 불러줘도 지금 험감한 상황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불러줘? 하나님이 불러가 내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가도시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뀐다, 이거는요 우리가 뭘 잘했어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전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하기를 절개하시는 분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준 거야. 네가 좋아, 넌 내 거야, 내가 돈 주고 샀어. 오늘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겠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니까? 넌 내 거야, You are mine 그러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거니까 보호하고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가 저보고 배 좀 내밀지 말해. 배가 너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안 자빠지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이 지명하에 부른 것, 거기에 대해서 배를 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오늘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같이 해봐요. 감사하고 감격하면 됩니다. 아멘.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제가 이걸 바꿔봤어요. 그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꽃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꽃처럼 아름다운 그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꽃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못났는데, 내가 나를 봐도 그걸로 봐도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이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넌 꽃이야, 아름다운. 감격이 없는 분들은 좀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아름다운 꽃이라는데 왜 얼굴 색깔이 안 변하지? 홍조를 띠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구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구속해서 불렀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자녀 되었어. 자녀 되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Savior, 내 소테르,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의 문이 열려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걸 주여 그러거든요. 주여, 주인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아까 노래 부르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럼 나는 죽었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라니까요. 바뀌었는데도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힘든 거예요. 내 주인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양반이 지켜준다는데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냐고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뭐냐? 관계예요, 관계. 같이 해봐요. 믿는 거는 관계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가 뭡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박주원 집사님 이름 석자 아는 거 하고 박주원 집사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거하고 달라요. 맞죠? 부부가 아는 관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관계는 같을 수가 없겠지요. 이게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계속 깊은 관계를 맺어간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높게 알아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오늘 처음 혹시 교회 오신 분, 또 내가 요즘에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설렁설렁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 했다고 하나님 했다고 자꾸 왜 저러냐고.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관계다,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신뢰, 그분을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내가 지금 깊이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이 넓게 높이 알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거, 이거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요일동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 기간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내 삶을, 여러분 전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 갔냐니까 나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여요. 그 다음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남 때리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또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내 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구는 누가 지키지? 독수리 오행제가 지키지. 하나님은 누가 지키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내가 하나 지키는 게 아니다. 나를 누가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쁘기 때문에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학력이 높기 때문에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미모 불문, 할렐루야. 우리를 무조건 책임지신다.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다 책임져, 보호해 주셔. 이 자녀란 말은 특징이 있어요. 자녀는요, 같이 해봐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게 뭔지 아시죠? 불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내가 우리 집 아들들이 잘못하면 항상 그랬어요. 호적에서 판다. 내 입만 똑바로 안 할래? 근데 요즘에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버지 호적제도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팔 수도 없어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호적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뭐 원수가 되었건 간에 말았건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버지와 딸입니다. 이 관계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못 끊어내.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돼.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내 물건에 누가 손대? 내 물건에 손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작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호하고 책임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세상에, 두려울 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자녀니까.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 배를 몰고 내가 그 마스터 키를 잡고 가는 것 같지만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스터 키 뒤에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등 뒤에서 다 이렇게 잡고 우리 인생의 그 항로를 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 앞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로 예수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패배 속에서 그렇게 내전드지도록 버려두지 않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오든 3차 대전이 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두려움의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은요,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서 표현해 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준 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 혼자 해갖고 싸움 박질해갖고 이길 만한 게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나 같은 게 뭔데요? 내가 무슨 그렇게 착합니까?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무슨 그런 일을 했나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이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책임지게 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네가 나를 구주로, 네가 나를 주님으로 진정 인정한다면 말이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불이 뭐예요?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요. 이거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직면하게 될 그 환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물이고 불이에요. 꼭 물에 갈 때 물이 침몰하지만 물이 안 빠진다. 불에 갈 때 불에 타면 타잖아요. 불에 타서 죽은 분도 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탄데 이게 무슨 말일까? 불꽃 같은 위험의 속에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나는데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2018년에 라오스 선교 갔는데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려고 보니까 이게 3m짜리예요. 3m면 별로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30m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내리는데 나도 올라갔기는 올라갔고 안 뛰어내리면 쪽팔리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인명 구조까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소지적에.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물에 눈 감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눈을 감고 뛰어내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뛰어내리긴 뛰어내렸다 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몸이 물 바깥으로 안 나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다 됐구나. 이제 다 됐구나. 저 고소공포증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요 올라오면 어질어질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봤자 나이 조금 먹으니까요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이 강을 건널 때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포가 이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에 휩싸이고 홍수에 빠지는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보호하신다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세상의 유력자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같이 해봐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켜주는 거 보호해 주는 것도 부족해서 뭐까지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불같은 어려움이 오고 홍수 같은 환난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입술에 아멘이 나오셔야 돼.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나 봤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홍해가 갈라졌는가? 그 홍해가 도대체 어디 있대? 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이 홍해입니다. 레드시라고 하는데 그 홍해를 이제 걷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책에나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없어. 네, 이스라엘 역사책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 안 됐거든? 몇 명 안 됐는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어디 땅덩어리가 있어야지. 가나안이란 이스라엘 지금 땅은 봐봐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로 합한 조그마한 그 땅에서 뭐 누가 나와봤자 어디서 뭘 낳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430일 동안 이제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43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이게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야. 이상해. 애굽 사람들은 애를 적게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도 잘 낳아. 죽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서,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는 그 순간 인생은 처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까먹어. 우리는 정서하고 공정받아도 다 까먹는 판국에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보냈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 몇 살? 80살. 제가 볼 때 모세가 지팽에 안 짚고 다니고 눈 잘 보인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갑니다. 그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서 그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그들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거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앞에 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이름이, 그 바다 이름이 홍해입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전 세계에서 1등이었거든요. 그들의 전차 소리요, 말이 전차를 이끌고 오는 그 소리는요,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협곡이야. 뒤로 가면 물에 빠져주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주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혀 도망도 못 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넌 내 거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사이에 홍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길을 만들어가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게 된 거예요. 누가 이랬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싹 건너니까 물이 샥 이렇게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수장되어 몰살당하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이란 말은 그때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줘요. 너희들 인생에 홍해라는 그런 큰 강을 만나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내가 너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건너게 한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한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신명기 5장에 보십시오. 십계명을 원래 20장에,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주셔놓고 신명기 5장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제 거다 내 거다, 3000년에 지난 것도 내 거요, 4000년에 지난 것도 내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내 인생의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모세 이야기했잖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그렇게.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모세 보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걸 다 봤어. 그 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옆집의 쌀집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모세와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여호수아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능력 있게 살았지. 네, 그게 모세 능력이가 내 능력이가 하나님 능력인데요. 그치?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너 알지? 네. 내가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주역으로 내가 모세를 만들었잖냐. 맞아요,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홍해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홍해를 건너게 했지. 너 봤지? 알아요. 모세가 탁월해서 그랬냐? 능력이 출중해서 그랬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 두려워요. 물론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쐐기를 박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평생에 너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생에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오늘 거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능력이 출중합니까? 여호수아 똑같잖아요. 힘이 셉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네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라.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뒤에 한 건 소용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같이 해보실래요?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야. 네 두렵지? 왜? 사실 좀 두려운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 나를 믿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겨.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빠져 죽어. 강물이 유속이 빠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정장로님 집에 놀러 갔다가 그날 비가 와가지고 물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 들어갔다가는요 죽어요. 이거 제사장이 보니까 물이 막 지금 확 지나가고 있는 거야. 발 넣을까 말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넣었다가는 지금 언약궤하고 제사장 6명 싹 쓸리가 한다니까. 그런데 뭘로 넣었다? 믿음으로 그 발을 물에 탁 담그니까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두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여전히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발걸음을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Never. 여기 보니까 Never leave you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나 너 떠나지 않는다. Nor forsake you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도대체?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몇 명만 오라.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뭐 장년이고 알고 다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걸 치면 힘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농협에 언제 들어갔지? 언제 들어갔는데 하여튼간 들어갔어요. 92년도인가 1년도인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갔더니 우리 지부장님이 그때 이제 함안군 지부장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랬어요. 좀 있으면 농협 망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과장이 되었더니 또 어떤 지부장이 우리 농협 망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있더라. 망한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망할 것 같다는 거지. 망할 것 같다는 거지 망한 건 아니야. 망해봐야 망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피 행각을 부립니다. 어떻게 해요? 술로, 또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노름으로,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도피해요. 잊어보려고. 잠깐은 잊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피곤하대요. 그냥 피곤하대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쉬어야 되겠다. 쉼을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이 죄의 짐과 이 수고를,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이 수고를 벗어버릴 수 있는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짐을 모두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오늘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 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오라는 거예요. 맡아주시겠다. 여러분 쉼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짐을 이렇게 벗어야 돼요. 벗어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그분이 누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다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다 오라고. 어떤 조건, 어떤 제약을 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들어가려면 항상 무슨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다 오라, 그냥 다 오라. 과거를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는 것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만 알고 싶다고요? 지금요. 지금 네가 회개하고 지금 네가 내 앞에 와서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내 짐이 맡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의 짐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맡기고 나면요 편해요. 한번 맡겨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겨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진짜 참된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쉼, 안식. 그 안식을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세상 어떤 거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고 맡기면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오늘 내 인생의 구주와 나의 구원자와 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성경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데 이번 성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 우리는 시때때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600년 전에 한 것도 기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소테러, 우리의 세이비어, 주님, 롤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그분의 롤드십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봐요. 쉼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고 실패와 좌절, 두려운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고,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또 보호할 것이요 불 가운데서 내가 사라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인생 속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수고하고 짐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참여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